네, 오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를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우리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잠시 이제 곁길로 갔었는데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까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는 이 히브리인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고 무리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독관 더 나아가서는 바로 왕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고충을 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바로 왕은 그들의 고통을 해소해 줄 어떤 마음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냈고 그 백성들의 원망은 누구를 향해 쏟아졌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 원망이 쏟아졌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모세는 틀림없이 여러 번의 그 부딪힘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이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커다란 난관에 딱 부딪히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만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학대를 당하는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은 속히 구원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을 또 베풀었을 때 백성들은 이제라도 속히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을 법한데 그리고 모세도 분명히 무언가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찼을 법한데 막상 그 첫 번째 시도는 여지없이 박살나고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리고 모세도 참 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백성들 앞에서도 참 면목이 없고 이 바로 앞에서도 정말 그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또 그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보내놓고도 이들을 속히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패턴을 따라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욥기를 그 전에 욥기가 내용이 분량이 많고 한 번에 읽기가 너무 힘든 책 중에 하나가 욥기서이기 때문에 욥기를 항상
뭐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읽게 됐는데, 제가 그때는 작정을 하고 욥기를 처음부터 1장부터 끝장까지 한 번에 쫙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한 번 그렇게 읽어서 거기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래도 그 욥기서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장로님께서 또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계기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에 대한 자료를 또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욥의 아내가 나오는데, 욥의 아내가 딱 한 번 등장하고 딱 한 번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한날의 모든 재산을 잃고 그 한날의 모든 자녀를 잃고, 그리고 자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성 밖에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앉아서 자기 몸을 그 재로 덮고 기와로 긁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전히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소크라테스의 악처와 버금가는 악처라는 등 사단의 그 앞잡이였다는 등 이런 그 평가가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보는 시각은 악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부딪혀야 하는 문제,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자기 남편이 순전한 사람이라는 것, 믿음이 순전하고 그 삶이 순전하고 오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당신은 그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지킬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이 욥이 그런 상황을 당해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입을 내어 불평을 말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엎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욥의 아내도 똑같죠. 이 남편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은 것처럼 아내도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고, 욥이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은 것처럼 이 아내도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은 사람이에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다 그래도 믿고 의지했던 남편마저 하루아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고 저 밖에 그 쓰레기 버리는 곳, 재 버리는 곳에서 그 재를 뒤집어 쓰고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으니 이 아내 입장에서 그 참담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모세도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어찌하여.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라고 원망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결국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이 상태로 두는지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많지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불손하게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 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고통과 격정과 괴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야말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 그 강한 손에 의하여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보고 있으라는 거죠. 봐, 지켜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혹시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좀 있어 봐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불확실한 게 없고 불명확한 게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놀라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바로가 보내지 않겠다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략은 설 것이요 그는 즐거워하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모든 일, 목적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거룩하신 이가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반드시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내게 돌아오는 일이 없이 반드시 내가 한 말은 이루고 형통하게 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온 모세를 돌려세워서 하나님은 모세의 등 뒤에서 모세를 붙잡고 자 적어야 라고 목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의 모세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그를 돌려세워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를 모세가 볼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자 적어야 네 목표는 저기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이루겠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 민족에게 약속하지 않았니? 이제 이루게 될 거야. 이제 보게 될 거야.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가 패배할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으로는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고. 이삭은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그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성경을 읽어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부분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표현한 부분은 굉장히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그 이름도 알려졌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 언약은 맺었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고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그 결과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이삭이 맺었던 언약, 야곱이 맺었던 언약의 실체를 받게 되는, 실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지금이라는 거죠.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냥 언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5절 말씀 보면 이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6절 말씀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 언약의 내용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I will, 내가 반드시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라는 약속이 지금 7가지에 걸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근데 이게 그냥 언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질 일인 거죠. 이 세대에 나타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겠다.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네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다섯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일곱 번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나는 완벽한 약속을 지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청사진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 너에게 지금 너희에게 알리는 거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이름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그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나 그러나 이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청사진을 쫙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7가지 지금 약속이라는 거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봐. 이게 펼쳐질 일이야. 이게 곧 당도할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해. 이거를 봐야 돼. 네가 맡은 일은 이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들을 인도할 때 너는 그 일을 맡아서 책임 있게 이 일을 진행하는 거야. 이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 네가 할 일은 이거야 라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시기로 보증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성취될 목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찌하여? 라고 탄식했던 그의 기도는 목표를 재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바로 앞에 설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두 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바로 앞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바로 앞에 서서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흔쾌히 자신들의 짐을 싸고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하나님의 빅피처, 빅피처라는 말 우리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 앞에서 떨며 진행하다가 주저앉으며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일 뿐이지 이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들은 이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짐승들을 쪼개어 벌려놓고 그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사실 그것도 피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실 이유가 없지만 그러실 그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절정이 어디에서 맺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놀라운 청사진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 그 언약의 효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 왜 나에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느냐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려세워 저 앞에 우리의 목표를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곧 끝나. 너의 원수는 이제 다 패배할 거야. 쓰러질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저 목표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들이 진칠 때를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이들은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앞서가셔서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를 알아보시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견뎌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이건 아니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불확실함 속에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그 확신이 지속되도록 힘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되는 일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는 것, 우리의 확신을 지속하는 것, 그것을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두동강으로 잘린 그 동물처럼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지가 찢기고 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는 고통을 당하셔서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희생 제물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언약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는 그런 언약을 다시 맺지 않아도 그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듣고 들려져서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지금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전히 고집스럽게, 여전히.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게으르다고 비난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비난과 비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이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천국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신음하며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눈에 다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 현실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하고 늘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이제 내가 이룰 거야. 자 봐라, 이제 성취할 거야. 이제 너희 원수는 나의 발등상이 되어 패배할 것이고 너희는 온전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을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